주님과 동행하면 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옵나니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늘 평안함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책을 사게 되면 책의 그 첫 페이지나 빈 공간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도장을 찍기도 하는데요. 왜 책을 사면은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쓰죠? 그거는 그 책이 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손대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 자기 물건에 자기 이름을 표시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자기 물건에 그 자기만의 표시를 해서 자기 이름을 써 넣어서 이 물건은 내 것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내가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서류에다가 내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 내 것으로 표시를 한다. 그 도장을 찍은 것은 그 인을 친 물건은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표시이며 내가 인정했다는 뜻이고 내가 책임자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친 물건은 내가 보증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거야, 이렇게 인을 쳤다, 도장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을 쳤다는 것, 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인을 치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보증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성령의 보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거기에 따른 보증을 이것저것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시는데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보증을 받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할까요?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보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의 인간이었지만, 그러한 죄의 법에 묶여 사는 인간이었지만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성경이다,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다, 복음 중에서도 또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벌로 다 지옥 가야 된다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어떤 법이냐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말은 즉 지옥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딱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닌 또 다른 법을 새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 법에서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성령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방금 얘기한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졌지만 그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 원리가 적용이 돼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을,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암기를 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그냥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가 보구나, 내 의지로 내가 믿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죄의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할까요? 자, 시작.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보증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도 부활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자,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부활의 영이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즉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활을 시킨 그 부활의 사역을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부활체의 몸을 장차 입혀주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뼈대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헛것,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첫 인간의 조상,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본능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 부활을 향해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체의 몸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우리가 큰 이 삶의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눈뜬 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몸을, 이 부활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광을 우리가 얻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활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소망하지 않는 성도라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직 신앙의 그 진짜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도 부활을 사모할 수 있도록, 부활체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갈망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바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에 늘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복음인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전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까지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아들됨의 이 축복의 보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자, 주어가 성령으로 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는요, 어떤 귀족이든지 간에 어떤 그 어린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을 경우에 그 양자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양자의 법을 기록한 그 서류에 자기 손에 끼고 있었던 그 반지의 형태로 된 도장을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자가 된 자녀에게 자기의 도장과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양자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부모의 것과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친아들과 똑같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이 반지를 끼울 자격이 되는 거야. 이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보증의 의미로 반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끼고 있었던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큰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확실한 보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날까지 인도해 주는 보호막이 되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요, 늘 예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또 무너지고 또 죄에 끌려다니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옛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슬퍼하고 그 정죄감에 우리는 죄의 그 짓눌린 무게에 눌려서 늘 죄책감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주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보증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성령의 보증을 믿고 있는다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보증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지길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간구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하는, 단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간구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뭐 주시면 주고 말면 말지 뭐 안 주시면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보증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거를 관심이 없거나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유혹이 오면, 조금만 어떠한 무서움이 오면 거기에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죄 앞에 또다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믿음이 연약하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부활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임을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성령님이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그냥 손님으로만 여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축복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셔서 이제부터는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우리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